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계시록 18장 말씀인데요. 그 계시록 18장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 음녀 캐톨릭의 멸망을 말씀을 하거든요. 18장 1절에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썩은 잔에도 갑절이나 썩고 그에게 주라.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0절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말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그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2절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네. 이 성중이 어딥니까? 음녀 캐톨릭, 네, 음녀 캐톨릭 바티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땅 위에서 그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음녀 캐톨릭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음녀 캐톨릭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그 음녀 캐톨릭이 그동안에 행했던 잔악한 행위들,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사악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갑절이나 갚아주신다. 영원한 불못에서 저들이 받아야 되는 그 영원한 불의 심판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영원한 불못에, 가장 뜨거운 불못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받는 그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 계시록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음녀 캐톨릭에서 탈출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음녀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음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두 장을 찍은 WCC, WEA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곧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러 나오는 회개를 하여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졌네.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옵기는 그 음녀 캐톨릭에 속아가지고, 그 음녀 캐톨릭에 참 속아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음녀 캐톨릭의 실체를 저희들을 통해서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요한계시록 13장, 예레미야 이세겔, 예레미야 에스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마귀가 사람들을 속였는데 그 마귀가 음녀 캐톨릭이다 하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깨닫고 정말 목숨에 건 탈출을 해서 그들이 캐톨릭과 결별하고 캐톨릭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곧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참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백성이 되도록 참 간절히 간구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가 195장입니다. 이 찬송은 작시 에덴 리더 라타라고 하는 분이 1839년 출생, 그리고 이제 물음표 언제 사망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작곡은 헨리에스 점 퍼킨스라고 하는 분, 1833년에서 1914년. 미국 태생의 찬송가 작가라는 사실 외에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아니 이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른다. 이름도 없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무명. 여기서 이름은 알려졌죠, 그죠? 근데 언제 이 땅을 떠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죠, 이 작시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서. 그래서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뭐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신경 안 쓰고 저희들이 살잖아요. 거듭난 성도들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진 복음이, 우리들이 사는 목적은 우리들이 가진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가는가. 참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참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예수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예수 흘린 보배 피로 희게 씻어주셨도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주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예수 흘린 보배 피로 희게 씻어주셨도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도배 피로 날 정결케 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예수 흘린 법의 피로 희게 씻어주셨도다. 아멘. 아까 이제 이 작시자인 에덴 리더 라타라고 하는 분을 사망이라고 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사망이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는 네, 사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제 죽었죠. 천국에 갔지. 그 사망이라고 하면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죠? 왜냐하면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죽음, 이 땅에서 뭐 떠났다고 뭐 끝난 거 아니잖아. 그죠? 영원한 천국에 가고 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가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요,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이제 그 말씀을 읽어 드렸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바티칸 암살단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어요. 네. 이거 이제 음력 캐톨릭이 1870년에 이탈리아가 통일을 했습니다. 이탈리아가 통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지속되어 오던 그 1000년 동안의 교황령이라고 있어요. 이탈리아 그 중부를 관통하고 있는 그 이탈리아의 한 5분의 1 정도 그 땅을 교황령이라 그래가지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뭐 1000년 동안에 아주 이 교황령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 교황령의 시초는 누가 교황령의 시초를 제공을 했습니까? 프랑스의 피핀. 네. 프랑스의 피핀. 이 피핀 3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의 피핀이 그 아버지가 이제 궁제였지, 궁제. 궁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국방부 장관, 뭐 재정을 담당하는 경제부 장관 뭐 이 정도 되나요? 왕은 따로 있었죠. 그런데 이제 732년에 스페인에 이제 그 이슬람이 들어온 것이 711년이잖아. 그죠? 이슬람. 그래갖고 이제 스페인을 차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슬람이 732년에 프랑스를 또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침범하는 거를 이 칼 마르텔이라고 하는 그 궁제가 막아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궁제에게 이제 저는요 이슬람 애들이 일부러 침입해갖고 봐줬다고 봐. 한편이니까 그 이슬람과 캐톨릭 교주가 한편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궁제의 그 지위를 높여준 거죠. 권세를 높여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칼 마르텔의 그 아들일 거예요, 아들. 피핀 3세라고 하는데. 네. 피핀 3세. 그 피핀이 반란을 일으키잖아, 그죠? 캐톨릭 교주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왕이 되잖아요. 프랑스의 왕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이제 세력을 잡았잖아, 피핀이. 근데 이제 그 카톨릭 교주는 뭐라 그랬냐면은 카톨릭 교주가 그 당시에 그 프랑스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뭐 500년 뭐 이럴 때는 동로마하고 500년 그 뭐 반달족이라든지 동고트족이라든지 뭐 헤롤리 이들을 물리칠 때는요. 이 캐톨릭 교주가 네 동로마에 요청을 합니다. 동로마에 도움을 요청을 해요. 캐톨릭 교주가 도와달라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왜 700년대 와가지고 700년대 와가지고 그 캐톨릭 교주가 프랑스랑 손을 잡죠? 특히 피핀.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726년부터 726년부터 우상 파괴 운동이 동로마에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우상 파괴 운동. 그 우상 파괴 운동 한 것도 얘가 뭐냐면 이제 1차 우상 파괴 운동이 726년부터 787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동로마의 어떤 섬에서부터 이렇게 해일이 올라왔나 봐. 그래가지고 이 동로마가 막 피폐화가 됐어. 이 해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이 동로마 황제가 이건 하나님의 진노다.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진노가 왔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상 파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726년부터 787년이에요. 이때 당시 이제 캐톨릭 교주, 서로마의 캐톨릭 교주는 그레고리 2세와 그레고리 3세, 뭐 스테파노 2세, 네. 그리고 바오로 1세, 뭐 바오로 1, 스테파노 3, 하드리아노 1, 이렇게 되죠. 787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2차 우상 파괴 운동이 814년에서 842년까지. 2차 우상 파괴 운동.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동로마의 이 캐톨릭은 우상이 없으면 안 되는 종교거든. 우상이 없으면 하늘 여신을 숭배하는데 무슨 마리아라고 둔갑을 시켜가지고 그 태양 여신 숭배하잖아, 그죠? 딱 세워놓잖아, 항상. 그러니까 동로마하고 사이가 나빠진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 동로마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고, 서로마가. 근데 이제 이번 일로 인해서 뭐냐 하면은 기분 나쁘다. 서로마가 이제 우리는 우상 숭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캐톨릭 교주가 동로마에서 벗어나고픈 명분을 제공을 한 거지. 그러니까 명분이 제공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동로마가 서로마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동로마가 서로마를 이때까지도 게르만에게서 보호한다는 그 구실로 간섭을 하고 있었어요. 초공을 바치니까 서로마가 동로마에게. 근데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캐톨릭 교주가 우리는 동로마에 세금 납부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서 동서의 그러니까 이제 대립이 되는 거죠. 대립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톨릭이요, 동로마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렇다고 이탈리아는 그때 당시에 롬바르디가 일어나가지고요 활동하고 있었다고, 이탈리아 통일하려고. 근데 롬바르디는 캐톨릭 안 좋아해. 물론 이제 롬바르디도 캐톨릭 신자가 있겠지. 근데 안 좋아해요. 캐톨릭 교주의 말을 안 듣지. 따박따박 안 듣지.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 교주가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돌린 게 어디?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 피핀하고 이렇게 짝짝 공개된 거야. 그래가지고 피핀이 이제 왕으로 되는데 이제 캐톨릭 교주가 도와주고 여론 형성 뭐 해가지고 뭐. 그리고 이제 피핀은 롬바르디를 물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캐톨릭 교주가 롬바르디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탈리아를 통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캐톨릭 교주가 우리를 도와달라, 이제 프랑스에 손을 요청을 한 거죠. 그게 피핀이야, 피핀.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 교황령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었잖아, 그죠? 자리 잡고 있는 게,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피핀에게 가짜 편지를 쓴다고. 캐톨릭 교주가 가짜 편지 써가지고 이제 양피지에다 금을 입혀가지고 피핀을 통해서 피핀을 통해서 롬바르디를 물리쳐달라. 그렇게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했다. 가짜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본 피핀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인간이 베드로가 나를 알아?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인가 봐? 가톨릭 교주를 도와줘야 되겠네? 그래서 피핀이 군사를 이끌고 이탈리아의 롬바르디를 물리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얻은 땅을 교황령이라 그래갖고 이제 캐톨릭 교주에게 완전히 준 건 아니지. 그러니까 캐톨릭 교주 보고 그 명확하지가 않았대. 그 이제 지금 이제 교황령이라고 하는데 이 피핀이 명확하지가 않았대요. 이 땅을 피핀 대신 프랑스 왕 대신에 캐톨릭 교주가 대신 그 맡아서 운행하는 어떤 행정관리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 피핀이 그 땅을 이렇게 캐톨릭 교주에게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지. 그게 이제 교황령의 시초 754년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 교황령이 1870년대에 끝나는 거예요. 왜? 이탈리아 네 통일 해가지고요 로마를 쳐들어갔거든.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주가 다 뺏긴 거야. 다 뺏긴 거야. 그 이제 바티칸만 남았어.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정부가 그랬죠. 연금 줄 테니까 연금 받아먹고 살아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 캐톨릭 교주가 싫다. 그러면서 바티칸의 포로를 자처하면서 깜짝 않고 나오지 않고 60년을 있었던 거예요. 바티칸 포로. 바티칸의 안에서. 지네 집이라고 이제 안 나온 거지. 그때가 이제 1929년까지. 그러니까 60년의 기간이죠. 자, 지금 이제 그래서 교황령이 1000년 동안 유지되던 교황령이 1870년에 없어진 거야. 자, 여기 지금 1849년을 얘기하는데요. 그 전에 읽어드릴게. 1870년에 상황이 변할 것이다. 1870년이 이탈리아가 통일한 해예요. 프랑스와 프로이센 전쟁이 발발하고 그 결과 프랑스 군대들이 로마로부터 철수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리 통일 운동해야 돼. 그러고 있었거든. 근데 누가 막았어? 누가? 캐톨릭 교주가 철저하게 막은 거지. 그러면서 누구를 불러들인 거야? 프랑스를 불러들인 거죠. 근데 이제 프랑스와 프로이센 전쟁이 발발하면서 프랑스 군대들이 로마로부터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빅터 이마누엘 2세가 로마를 취하고 이태리의 왕이 되어서 교황 비오 9세로부터 그 세속적 지배권을 넘겨받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캐톨릭 교주가 세속적인 권한도 갖고 있다라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잖아, 중세에. 그래서 그 교황령을 다스리면서 쥐가 세속적으로 권세가 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군림하고 살았던 거 아니야.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이탈리아 나라의 모든 그것을 이제 뺏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으로부터.
교주는 자신을 한 유배자로 선포하고 자신의 남은 제유기간 동안에 스스로 바티칸에 갇혀 지낸다. 그는 1864년에 유론표 실러버스 오브 에러즈 지네한테 나쁘면은 지네한테 불리하면은 그렇게 비난하는 거야. 그래서 1864년에 유론표라고 하는 실러버스 오브 에러즈 SYLLABUS 오브 에러즈 이알라 로아레스로 근대 세상을 비난했었다. 네. 결과적으로 그 카톨릭 교황은 자신의 세속지 지배권, 괄호 열고 모든 국가의 정부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 괄호 닫고를 근 60년 동안 빼앗기게 되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이태리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제2차 30년 전쟁 동안에 이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두고 봐라 이러면서 60년 동안에 뭐 한 거야 그러니까. 무솔리니, 나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탈리아 군국주의, 스페인의 프랑코 얘네들을 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는 예수회가 들어가서 네 장악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일본의 황제를 죽였잖아. 죽이고 이제 그 아들을 하수인으로 예수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놨지. 네. 그러면서 이제 군국주의 예수회가 장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 식민지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전 그냥 유럽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온 인류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60년 동안에 얘네들을 만들었다고. 나치 히틀러, 이탈리아 무솔리니, 스페인의 프랑코 독재, 일본의 군국주의, 캐톨릭 예수회가 만든 거라고. 제2차 30년 전쟁 동안에 예수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이 그러니까 왜 1차 세계대전이 1900 몇 년이죠? 17년인가 왜? 1914년인가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하면은 끝나는 게 언제야? 1945년 이때 끝나잖아. 그거 계산하면은 30년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30년 전쟁이라는 거예요. 2차 30년 전쟁 동안에 이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누가? 캐톨릭 교주가 두고 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60년 동안에 칼을 갈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온 인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2차 30년 전쟁 동안에 캐톨릭 예수회가 얻은 수많은 수혜 중에 하나는 1929년 캐톨릭 교주의 세속적 지배권의 회복을 했습니다. 1929년에 그 무솔리니 라테란 조약을 만들어서 바티칸을 나라로 만들었어. 나라.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그 여의도 6분의 1이라 그래. 그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캐톨릭 교주가 왕이야, 황제. 바티칸의 황제라고. (1929년에) 카톨릭 교주의 세속적 지배권의 회복이 된다. 바티칸 자치 시국을 탄생시키는 라테란 조약에 조인했던 그들의 운명의 사람은 파시스트 절대주의자 군사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로서 그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그의 친구이자 재정가는 그를 돈을 도와준 사람은 캐톨릭 예수회라니까 누구냐? 악명 높은 도둑, 동료 파시스트, 미국 법무부 도피자이자 후에 뉴욕의 마피아 위원회의 일원인 비토 제노비스였다. 예수회가 도와준 거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솔리니의 고해 신부는 예수회의 서기관인 예수회원 벤추리였다. 괄호 열고 비열한 범죄인들의 타락한 진열장 아닌가 괄호 닫고. 자, 그 다음에 1849년에 그 교황이 로마로부터 추방당했던 당시 이탈리아 공화국의 스테르비니 장관은 종교재판 교리 성성을 폐지를 시키고 그 죄수들을 사면시켰다. 군중들은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1849년
카톨릭 교주가 로마로부터 추방당했던 당시 이탈리아 공화국의 스테르비니 장관이 종교재판 교리성성을 폐지시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종교재판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 여러분들. 군중들은 울부짖었다. 교황에게 죽음을! 교황 공화국 만세! 일단의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재판소의 지하 감옥들을 조사하였다. 지하 감옥 중에 2개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땡땡. 자, 읽어드릴게요. 이게 바티칸의 그 지하 감옥에 이 지하 감옥들 중 하나에는 석재 계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더 깊은 지하 감옥으로 연결되었다. 그곳은 죽을 때까지 감금하라는 형이 언도된 불행한 자들이 가게 되는 곳이었다. 여기서 발견된 해골들이 그들의 잔악한 처형 방식들을 알려준다. 그들은 이 불행한 자들을 그들의 손과 다리를 묶은 채 아래로 내려보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시멘트와 섞인 마른 석회에 그들을 가슴까지 담그고 그들을 내버려 둔 채 그곳에 상부의 창살문을 닫는다. 이 해골들의 자세들이 그들이 죽기 전에 얼마나 극한 몸부림을 쳤는지 보여준다. 땡땡땡. 바티칸 지하에서 이렇게 죽이고 있었다. 또 있습니다. 그곳에는 고무실로 보이는 것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가장 깊이 숨겨진 지하 감옥 중에 하나였다. 땡땡땡. 이 지하실 근처에서 이 공화국의 주지사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탈리아 정부가 이제 쳐들어간 거지. 그 공화국의 주지사는 한 낡은 벽을 아래로 무너뜨리게 하였는데 이를 끝내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먼저 아주 최근의 벽을 파괴하도록 의도하셨다. 이 벽은 석회와 진흙으로 만들어졌고 오래된 것으로 보이도록 채색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게 벽을 만들어가지고 벽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느냐. 그 벽을 무너뜨리자 또 다른 지하실이 발견되었는데 벽 대신에 그들은 거기서 벌집처럼 만들어진 2개의 오븐을 발견했고 이 화로들 속에는 아직도 인간의 뼈들이 굳어가고 있었다. 여러분은 로마인들이 발견한 그 공포스러운 장면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세미콜론. 모든 사람들이 불고문이 폐지되었다고 믿었는데 불고문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종교재판소는 결코 그 자체 법률을 손상시키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했다 이런 얘기죠. 화형을. 더 이상 대기 중에서 태울 수 없게 되자 그 연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을 화로에서 태웠다. 우리는 그렇게 공포스러운 장소 밖으로 나왔고 결코 그것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친애하는 진리 연구가요. 고문 도구들과 정제된 자들의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을 향해서 카톨릭을 향해서 이제 너네들은 적그리스도야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붙잡아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붙잡고 그래가지고 고문 도구들과 정지전다들의 육신을 태우는 화로들은 근대 역사상 최근의 한 사건과 유사하지 않은가? 그렇다. 고문을 용인하고 가려 열고 의학실험이라 부르며 유대인들의 육신을 태웠던 아우슈비츠에 있는 그 화로 똑같죠. 예. 이것은 히틀러의 동성애 제3제국을 컨트롤했던 것이 바로 예수회였기 때문이다. 예수의 교리성성이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들을 말살 시키는 거. 종교재판, 교리성성이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들을 말살시키는 것이 인기가 없어지자.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썼는데 이제 사람들이 종교재판 나쁜 거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그들은 민주주의, 나치즘, 공산주의, 파시즘, 시온주의 또는 사회주의, 절대주의라는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
그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들은 그들의 종교재판관들과 미국 의학, 괄호 열고 살인자의 미국 의학 협회,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식약청, 괄호 열고, 더 푸드 앤 드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름으로 FDA네, 그지? 그 짓을 하고 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톨릭, 얼마나 끔찍한지. 그래서 라타란이 1929년에 바티칸을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170개 이상의 나라에 대사관을 보내고 있죠. 우리나라에 돈을 주무르는, 바티칸에 돈을 주무르는 자가 대사로 와 있어. 우리나라 돈을 쪽쪽 빼가는 거지. 에? 자, 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그러니까 이 지하에서 무슨 일이 되어지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스발리가 밝혔죠. 바티칸 지하에서 캐톨릭 교주, 또 그 빨간 옷 입은 그 사람들, 주교, 추기경, 이런 상층부가 되려면은 반드시 인신제사 지내야 된다. 루치퍼에게 인신제사 지내야 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이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주 얘가 그 미사 하는 그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루치퍼를 찬양해.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Pax vobis. 내 교주 목소리야. 루치퍼가 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알게 하소서. 결코 지는 것을 모르는 루치퍼여, 그리스도는 루치퍼의 아들, 그는 죽음으로부터 돌아와 인류에게 평화로운 빛을 비추었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In saecula saeculorum. 네, 이 캐톨릭의 실체야, 여러분들. 그렇게 아니라 그러고 캐톨릭 신도들 말이죠. 아니라 그러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주는데도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 루치퍼를 섬기잖아. 에? 그 조그만 애를 죽여가지고 루치퍼에게 그 바치는 게 그게 인간이요, 인간? 마귀, 하수인들이지? 그 인간을 향해서 충성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끔찍해. 양의 탈을 쓴 일이잖아. 그 스발리가 방송국에서 밝혔어요. 그러고서 행방불명 됐어 또. 그러면서 이 스발리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된 거지, 캐톨릭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스발리가. 그래서 폭로를 하게 된 거야.
그 짐승표에 대해서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대환란의 이제 후 3년반에 짐승표 받은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의 자식들을 그렇게 루시퍼에게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진다고 짐승표를 통해서 그 끔찍한 그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짐승표 받은 인간들. 나중에 이제 그 후 3년반에 짐승표를 언제 받게 되는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장악하는 게 후 3년반이잖아. 그죠? 처음부터 후 3년반 초기 처음부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루치퍼에게 그렇게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다고 그 짐승표 통해 가지고 그런 세상에 여러분 살고 싶어요? 그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요 3년 더 살아. 3년. 그러다가 영원한 불무사 가는 거야. 마귀에게 철저하게 짓밟히다가 영원한 불무사 가는 거야. 짐승표 받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질병이 생기죠? 악성 종양이지 뭐. 악하고 독한 헌데 나가지고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거야. 첫 번째 대접. 네. 대접제양. 그리고 7 나팔 중에서 그 5번째 나팔 어때요? 볼까요? 5번째 나팔. 이건 이제 계시록 8장, 9장, 10장이 나팔에 대해서 7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8장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고요. 계시록 9장이 5번째 나팔,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나팔, 그 다음에 이제 10장이 7번째 나팔에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공중에 예수님 뵈러 하늘로 올려지는 것이 7번째 나팔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대망의 순간이지만은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네 나팔의 재앙이지 뭐. 이 하늘로 올려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절망. 나 영원히 버림받았구나.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다 없어졌어. 그죠? 영원한 멸망만이 남았구나. 끝이지 뭐 끝. 영원히 끝이라고.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은 불못에 가지 말라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환란 전에 하늘로 올려진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환란 전에 예수님 오시죠?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 얼마 없어.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까짜교리, 그들이 믿는 까짜교리 뭐예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예수님의 뭐 피가 원자만 씻었네, 뭐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까짜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종교인이라 그러잖아, 그죠? 구원을 못 받아갖고 여전히 죄인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잖아, 그죠? 그 까짜교리가 얼마나 참남된 캐톨릭에서 나온 교리야, 그죠? 그것도 모르고 이제 계속 그거 믿어가지고 죄가 안 씻어졌잖아, 여러분들. 죄인이잖아,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 그것도 모르고 이제, 휴거 되기를 바라고 그러는 사람들 많죠? 못 올라간다고 하늘에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럼 환란 전에 예수님 오시면은요, 그 종교인들 다 남어. 천국 가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다 남어. 죄인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종교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계시록의 그 7장에 보면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대환란에 올라온다 그랬죠. 그 뭐예요? 대환란에 흰 옷을 입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올라온다.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얘기지. 대환란을 통해 갖고 전 3년반에. 그래서 그 종교인들이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을 받아요. 대환란 전 3년반에. 할렐루야. 후 3년반에 있어요. 휴거는 휴 3년반 언젠지는 몰라. 전 초기였으면 초기이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 복음을 거절했던 그 종교인들이요, 대환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왕인 시대다. 그 어마어마한 무리가 지구 3분의 1이 구원받는다 말씀하죠? 엄청난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들. 환란 전에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한번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 한번 주의를 봐요. 누가 올라가나? 대한민국 5천만 중에 얼마나 올라가나? 그쵸?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두 증인이 1260일 활동하는 거예요. 전 3년반. 그러다가 캐톨릭에 의해 죽는다고. 1260일째. 그리고 후 3년반 시작이잖아, 그죠? 아이, 두 증인도 그렇지 뭐. 두 증인도 진짜 죽음 안 보고 그냥 하늘로 올려지면 얼마나 좋아요. 두 증인만 생각하면 좋지. 근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 주변에 구원 안 받은 친척, 친구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 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전 3년반에 1260일 그 기간 동안에 두 증인, 두 촛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올라온다. 말씀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은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니까 이제 일곱째 나팔에 이제 휴거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니까 그 전이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 이 나팔 재앙은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 거듭나지 않은 성도 같이 섞여 있다. 일곱 번째 나팔에 이제 거듭난 성도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떨어지는 거죠.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2절에 무적행, 바텀리스 핏, 바닥 없는 구덩이, 불못이지 뭐, 영원한 불못.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3절 또 황충이 황충 그랬죠. 황충 예.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았다라는 이야기는 구원받은 성도란 얘기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죠.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150일이야 그러니까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너무 고통스러우면 왜 아유 죽고 싶어 막 이 정도 고통 그죠?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 근데 안 죽어. 아프기만 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자기 목숨을 해야잖아. 그죠? 아니라고. 죄인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더 끔찍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거야.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정갈에게 쏘인 사람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죠.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러니까 면류관이 아니라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거 면류관이 아니에요. 면류관 비슷한 거 짝퉁 그러니까 뭘 쓴 거지 그러니까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 같고 그랬죠. 8절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털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사자의 이가 날카롭잖아. 그죠? 물어갖고 다 죽이잖아. 9절에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절에 또 정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론이더라. 아폴론이라고 그러죠. 왜 아폴론? 그리스 신화에 그죠? 12절에 첫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첫째 화다 이런 얘기죠. 5째 나팔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요. 5번째, 6번째 첫째 화가 이제 5번째 나팔. 그리고 그러면은 둘째 화가 뭐냐?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랬죠. 둘째 화. 예. 두 증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반 만에 부활해갖고 하늘로 올려졌죠. 그러면서 13절에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올리더라. 그러면서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랬죠. 네. 둘째 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랬죠.
15절에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고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는 영광이야. 왜?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영원히 사는 거죠. 천국에서. 근데 죄인들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라는 얘기는 죽음이야. 죽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셋째 화 그러면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잖아. 그죠? 그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듭난 성도들의 몸까지 다 올라가는 거야. 다 올라가는 거야. 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왜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에 올라갔잖아. 영원히. 그죠? 근데 몸은 어때? 장사 지냄 받아갖고 땅속에 묻혀 있잖아. 예? 그런데 휴거에 어떻게 했어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이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공중에서 구름 타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땅을 떠난 죽어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죽음을 육체가 죽었잖아. 그지? 그건 영혼이 이제 하늘로 올려지고 이 육체는 땅 속에 묻혔잖아. 근데 휴거될 때 먼저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다는 게 뭐야? 이 땅에 있던 모든 그 거듭난 성도들의 육체가 부활하잖아. 부활. 그 잠자던 성도들이. 그죠? 그리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산채로 올라가잖아. 몸이 부활돼갖고 부활의 영광으로 변해갖고 몸까지.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요 거듭난 성도들에 대한 거는 조금도 안 남아있어. 다 하늘로 올려진 거야. 육체가. 이 죽은 자들의 그 육체 부활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휴거가 되고 그러면서는 이제 재앙이지 뭐.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18절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제 떨어지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아까 이제 읽어드렸으니까 제가 18장 1절 이루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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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얘기하죠. 말씀하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그대로 되어지잖아. 그죠? 그대로 되어진다. 바벨론 음력 카톨릭의 멸망. 큰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뭐 대통령 뭐 왕 뭐 해가지고 뭐 높은 사람들. 네. 아직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 캐톨릭에게 우리는 싫어 이래가지고 그 거부하는 대통령도 있어요. 지금 100%는 아니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백성들이 복을 받는